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이제 지난주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또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는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정말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변호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 텐데요.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기서 내 계명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제가 묵상해 봤을 때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역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렇게 버리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본래 이 사랑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보면서 또 삶으로 경험해보면서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아담이 하와에게 그 죄의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냐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남녀가 같이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 인간 마음속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어떤 마음들이냐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통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돌고, 그러면서 이런 가정에서는 서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마음에 이게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요. 심하면 이제 점점점 행복하지 않다, 반대로 얘기하면 불행하다, 이런 느낌들을 계속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의 모습에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 안에 이게 과연 정말 실천되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실천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천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고민하게 되죠.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변화가 잘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이렇게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가졌던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영향을 준 것들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좋은 이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아마 그냥 그때 그런 연약한 신앙으로 계속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저의 모습이 될 수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저는 이제 CCC 간사라는 그런 간사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지금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목회자의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가정교회라는 또 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배웠고,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올라오던, 그래서 저를 막 흔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때로는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이러한 굴레들이죠. 인생의 굴레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면서 그래,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잘 지키는 것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해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22절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한 유다는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누가복음 6장 16절과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언급된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많은 유다가 있거든요.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가 질문했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라고 대답해 하시냐면 24절을 보시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굳이 이제 찾아낸다면 내가 지금 이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거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느냐?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누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이제 지시러 그날 밤에 십자가 지시러 이제 가시잖아요, 그죠? 그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을 박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금 이때에는 이미 하실 만큼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 그리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깊이 있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주었을 때 그 진주가 진주의 가치를 할 수 있을까요? 돼지에게 진주를 줬을 때 진주가 진주의 가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달해 줘도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세상에 알려주시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원하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원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대주했던 인생 속에서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진주를 보여주시는데 그 진주가 진주로 여겨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진주같이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주 같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느냐?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10년도 넘게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저의 안에 담겨져 있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점점점 없애버리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아무리 그 고급스럽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것이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진짜 더 쉽게 우리가 다가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또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들을 다 버리고자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가롯이하는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앞에 본문하고도 같이 가고 있죠.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도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 25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전하시고 있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으로 말씀하시고 이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냐면 이 시대에 이렇게 좀 부족한,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부족해 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힘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정말 대지한테 진주가 가치없이 여겨졌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은 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 보기에는 우리 어쩌면 질그릇 같은 삶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질그릇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보배와 같은 말씀을 담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혜사는 어떤 분이었죠? 보혜사는 중보자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분이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었고 우리에게 충고나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이렇게 이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레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에이레네의 뜻은 뭐냐? 에이레네의 뜻은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 개인 개인 사이에 이 화합과 일치 그리고 또 안전, 번영, 행복, 메시아가 주는 평화, 기독교의 평화, 죽음 후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된 상태 이런 것들을 에이레라는 그 단어 하나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되고 화합되면서 이렇게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 약속하셨죠. 이러한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런 평화가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고 계시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가 뭐예요? 진짜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이 이들을 사로잡을 텐데 그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런 평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여기서 나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그리고 또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마음의 상처를 어린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하기보다는 나쁜 습관과 그리고 도리어 내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주는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당장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질문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고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생각들을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꽉 막힌 것 같았고 저는 여전히 호소만 하고 있고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아주 큰 평화가 갑자기 막 임해가지고 모든 것이 일순간에 해결되진 않는데 평화가 내 안에 하나씩 두 개씩 깃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평화들이 내 삶 속에서 함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은 긴 우리의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독특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요.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같은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 가족의 회복이 필요하면 가족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개인의 회복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개인의 시간차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시간은 다르지만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한 템포 한 템포 이루어지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삶 속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안 떠나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거할 곳도 예수님이 준비하실 수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거할 곳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 죄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예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요구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이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얘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며. 그렇죠. 예수님께 아버지께 가시는 거는 기쁜 일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너무 기뻐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오묘한 건데 슬픔과 더불어 함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셔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신 거 우리가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회복의 길이 활짝 열린 거는 그거는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활짝 열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 내 아버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지금 나는 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일어날 때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 일이 일었을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갑자기 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죠.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했지만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서 인간적인 베드로는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깨달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도 정말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 이후에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15장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편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요한이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또 알아야 돼. 15장부터 정말 또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정황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이제 잡히시거든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냐? 아주 큰 우주적인 통치자 하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이 통치자처럼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지도자들. 유다의 마음속에 또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면 이 권한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 권한은 그들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한을 받아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요한복음이 우리 쭉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잡을 수 있는 시간이 가까이 온 건 어떻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 여기에서 떠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대로 행한다는 것. 무엇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 오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순종하셨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자, 그래서 어떤 장소죠? 여기는 6월절 마지막 날 성만찬이 있었던 그 장소인 걸 그 장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장소입니다. 이제는 그 장소를 떠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점점점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무게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